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예요. 제목이 홍수인데 여기 굉장히 독특한 게 있고 여기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7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 가족이 탑승을 합니다. 방주에. 그리고 그 짐승들이 탑승을 하죠. 그걸 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탑승을 해요. 여기도 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3번 반복이 돼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 조금씩 달라요. 처음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것의 근거는 이제 하늘이에요. 똑같은 게 이제 여기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땅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노아 가족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들, 새들, 또 기어다니는 것들이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홍수가 납니다. 이렇게 딱 끝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요거는 설명이에요. 홍수 상황 이제 전체를 설명을 합니다. 또 노아의 가족이 탑승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는 여기 짐승, 새, 기어 다니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생물. 모든 생물 다 탑승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요. 40일, 40주야. 홍수가 있고 방주가 뜹니다. 읽어봤을 때 똑같은 게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나 봐요. 제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걸 세 번 얘기한 게 특별하지가 않을까요 도대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냥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안 여겨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푹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개개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하는 형식을 많이 떼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노아에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늘에 계셨어요. 그러면 천군과 천사들이 다 들었겠죠. 하늘에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제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땅에서 이제 이루는 거예요. 요거는 설계도인 겁니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늘에서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누가 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가 그 도구가 되고 이제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계략적으로 다 전체를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달리 말해요. 그러면 왜 이게 1번, 2번, 3번이 똑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있는데 앞모습하고 옆모습이 같아요? 다르지요. 다르지만 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세 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는 하늘에서의 모습, 하나는 땅에서의 모습, 하나는 되어진 것들을 나중에 쭉 뒤돌아보면서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서,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는 것을,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7장의 가장 독특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실눈도 못 뜬 사람이에요. 작고 작은 것을 얼마나 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큰 흐름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속에서 홍수 사건을 확실하게 더 크게 조명을 합니다. 홍수가 났었는데 방주가 운행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죽었어.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 그렇게 창세기 7장이 끝나는 겁니다. 요거 하면서 이제 숫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노아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실 때 이거는 하늘에서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느냐? 천사들이 듣는 거죠. 천사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르되, 노아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노아가 들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듣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대로 이루도록 해. 준비를 해. 천사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라요. 성경 한 구절 해석하고 뭐 두 구절 해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건, 관점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나도 아마 90%는 이해가 안 될걸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르시되, 읽어보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천군과 천사들이 도와야 들어갑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내 발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이 듣는 거예요. 노아도 당연히 듣죠.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가서 섬겨라, 도와라.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나타나지 않도록 너희가 지켜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한 10년쯤 뒤에 알아들을 테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노아한테 하는 얘기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노아는 들어갈 자격이 있어. 노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동의하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2절. 근데 이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태워.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3절. 이제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요거는 이렇게 왜 하셨는지는 이제 8장에 가면 비밀이 밝혀져요. 그래서 요거는 8장을 다룰 때 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4절. 자,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숫자가 좀 나와요. 7일. 7일이라는 숫자가 딱 4절에 나와요.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해서 또 뭐가 나와요? 40주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이런 뜻이죠. 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노아는 그냥 듣고 들으면 됩니다. 노아가 할 건 없어요. 이제 방주 다 졌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일은 누가 하냐면 천상의 존재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천상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제 일할 준비하라고. 7일 뒤부터 비 내릴 거고 40주야를 비 내릴 거야. 그래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거니까 각자 맡은 거 똑바로 해.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다 준행을 한 겁니다. 다 준행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방주가 다 지어졌으니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딱 끝나요. 그리고 6절부터 똑같은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는 땅에서 되는 겁니다.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해서 이제 600세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600살인 거예요. 600살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줬다면 480세부터 방주를 진 거고 500세 때 첫 출산을 했으니까 우린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몇 살? 600살이었다. 자, 7절. 그러니까 노아 가족들이 탑승한 거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이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 땅에서 그 준행한 사건 처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갔어요. 자, 근데 홍수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며칠이 더 있어야 돼요. 비가 오니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홍수를 피하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아직 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들어갑니다. 홍수를 피해서 들어갔다. 너무 멋지죠. 8절. 그러니까 정결한 부정한 짐승 새 기는 모든 것.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여기서는 마리수는 안 중요해요. 퉁 쳐가지고 들어가 이런 겁니다. 9절. 탑승한 거예요. 그럼 꼭 질문해요.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위에는 7 둘인데 왜 여기는 둘이라고 했어요? 비밀은 8장에 가면 풀린다. 자, 10절.
이제 들어가고 나서 며칠 뒤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하고 함께. 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시간 딱 맞춰서 하는 편입니까? 미리 하는 편입니까? 양심에 좀 손을 얹고, 좀 입술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미리 다 준비하는 편입니까? 딱 맞춰서 준비하는 편입니까? 신앙은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타는 것하고 딱 돼서 타는 것하고 어떤 게 편리합니까? 짐승들을 미리 태워놓고 우리는 바깥에 있다가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가는 것하고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짐승들하고 갇혀가지고 7일 동안 지내는 것하고 어떤 게 편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하나님께 요구할 겁니까? 뭐 뻔하죠. 빗방울 떨어질 때 그때 들어가면 좋겠죠. 짐승들은 미리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바깥에서 조금 자유롭게 있다가 비 떨어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 전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미리 준비해서 그걸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진 것보다 더 큰 믿음은 비도 안 내리는데 일주일 전에 들어간 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받을 진짜 믿음인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음 말씀. 자, 이제 600세 또 나오죠. 근데 디테일해요. 600세 되던 해 하고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로 치면 그냥 2월달 열 일의 날이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2월 며칠입니까? 딱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대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샘은 어디서 터지느냐? 땅에서.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고 하늘에서도 이때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이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12절 40주야. 그래서 위에 말씀하셨던 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말씀은 간단했는데 여기선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장감 있죠. 땅에서도 깊은 샘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 와. 다음. 또 뭐래요? 또 들어갔어.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 40주화가 홍수가 나던 그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던 그날, 깊은 샘들이 터져 오르던 그날 다 들어갔다. 여긴 더 디테일하잖아요. 14절 모든 새가 다 그 종류대로 계속 모든 생물 다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네. 16절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이제 이거는 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총 정리한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번, 2번, 3번으로 오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죠? 점점점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계셔요. 이제는 뭐까지 닫으셔? 문 닫은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못 엽니다. 하나님만 여시죠. 누가 와서 노아야 문 좀 열어줘라? 아니, 하나님이 닫으셔서 내가 열어줄 수 없다. 우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됐다.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땅에서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와, 보세요. 하늘에서 딱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설명을 해줄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아주 자세하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영적으로 깨우면, 야,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천국 천사들도 다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땅에서 노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모르니까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이거보다 확실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7장 잘 보지도 않아요. 홍수 났단 얘기네. 아유, 근데 왜 여기는 7개, 2개인데 계속 2개라고 그러지? 이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 수준 있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아주 작은 것 따지지 말고 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지. 뭐 짜잘한 거 따지고 앉아 있다가 10원짜리만 평생 시다 죽어라 너는 그냥. 그러지 말고 기왕 실 거 1억짜리 수표나 좀 세셔. 10원짜리 하루 종일 세봤자 뭐 몇 개나 세겠어. 뭐 1억짜리 수표야 뭐 한 30분만 쉬어도 꽤 세지 않을까요? 그 돈 다 가지세요. 세는 건 다 가져라. 18절. 이제 홍수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딱 여기까지 하고서 똑같은 거 설명하고 이제 이 뒤에 홍수 자체를 더 깊게, 더 넓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이 더 많아졌다, 땅에 넘쳤다, 방지구가 물 위에 이제 떴던 게 아니라 이제는 떠서 다닌다, 왔다 갔다. 19절. 이제는 산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산이 다. 그리고서 20절. 이걸 누가 쟀겠어요? 노아가 쟀겠어요? 내가 재봤더니 15규빗. 이 80규빗은 요거예요. 여기 손가락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같아요, 다? 아니, 다르죠. 뭐 45cm는 어째는 계산하기 쉬우려고 50cm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5규빗이면 50cm면 어떻게 됩니까? 7.5m죠. 산 위로 7.5m. 물이 딱 잠긴 겁니다. 누가 재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재라고 그러겠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잠겼다가 아니라 여기서 얼마? 7.5m 계산하기 쉽게. 뭐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하나님.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냥 잠겼다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있어, 여기도 꼭 따지는 사람들. 20절. 자, 이제 다음.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전부 다 사망하고 또 설명해요. 곧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 다 사망했다라고 하셔요. 22절. 꼭 요맘때 되면 이런 질문을 해. 그럼 목사님, 악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악어는 땅에 있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땅에 있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하니까. 목사님, 그럼 개구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모른다. 몰라요. 악어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도. 여기 악어 얘기 없잖아요. 궁금한 사람들은 꼭 천국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코로 숨 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하는 거죠. 24절. 그래서 얼마요?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 자, 7일 뒤에 탔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비가 끝인 뒤에 끝난 게 아니라 150일 동안은 땅에 넘쳤어요. 계속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숫자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무언가 따지기 좋아하니까 이런 숫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홍수의 디테일한 모습을 본 겁니다. 몇 장에서? 7장에서. 6장에서는 노아의 족보가 나왔고 사람의 타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건조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여주시느냐? 홍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십니다. 쫙 디테일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왜 저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언젠가 깊이 깨닫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7장의 내용입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정결한 건 7마리, 7쌍, 부정한 건 2쌍. 이거는 이제 8장에서 그 해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서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계속 물음표만 가지고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고 3번이나 보여주셔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기게 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천상에서 선포할 땐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준비하고 있다가 땅에서 그게 이루어질 때 천상의 존재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몇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왜? 잊지 말라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선 창세기 7장 같은 말씀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이런 말씀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지만 요한계시록 말씀도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 그리고 문은 누가 닫았다는 거?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 40주야 홍수가 쏟아졌다는 거. 하늘의 창문이 열렸고 땅에 깊은 샘이 쏟아져 나와서 150일 동안 물이 창궐했다는 거. 그러니까 40일 뒤에 150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 15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5개월. 40주야 내렸으니까 거의 한 달 하고 10일. 근데 거기 앞에 7일 동안 또 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기 17일이잖아. 그럼 대략 한 달이 돼버리죠. 그러면 5개월, 6개월, 거의 7개월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7개월 동안 방주 타고 있는 거예요. 갇혀있던, 점점점 올라가던, 거기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이제 7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물이요,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8장에 보면 물이 줄어드는 과정들도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도 노아의 가족과 함께 딱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봐라, 아무개 집사는 구원 받을 만하지 않냐? 너희들도 동의하지? 했을 때 동의합니다. 사단조차도 동의를 해야 돼요. 사단조차도 인정합니다. 욥의 믿음을 나도 인정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